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찬송 이 찬양팀에서 찬송을 드리는데 불을 내려주소서.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참 감사가 되고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좀 나이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더 가정생활을 잘하신 형제님들이 있으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할 것은 못 돼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이 실현되어 줘야겠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기억하는데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유명했던 악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부부젤라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나나요? 네. 어떤 그 악기 소리가 온 이 월드컵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현듯 나타났던 놀라운 악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꽹과리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악기냐? 부부젤라를 능가하는, 모든 소리를 다 평정하는 이 악기는 도대체 무슨 악기냐? 그것이 바로 꽹과리였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부부젤라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행해야겠죠. 내가 말만 하고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격한 표현이지만 시끄럽다, 야, 꽹과리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그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을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을 보기 전에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따뜻한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실제죠. 그리고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좋습니다. 왜 그러죠?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에는 별로 좋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 연애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연애할 때 어떻게 말하죠? 남자분들 특히 영원히 지켜줄게. 느끼하신가요? 영원히 사랑해. 이게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하나 몰라. 뭘 영원히 지켜줘. 영원히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또 속아줘. 또 영원히 지켜준다고? 나만 믿으라고? 속이고 속고. 연애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새벽에 아내가 울더라고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 왜냐하면 그때 만날 때만 만나니까. 근데 이제 24시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 아이고 내가 이거 속았구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지만 그 다름의 장벽 앞에서 그 새벽에 혼자 침대에서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 우는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맞추고 한숨 쉬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고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간에 왜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표준에 자기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서로를 상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요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건 구원의 의미가 아니죠. 사랑은 그러려고 결혼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다른 아내의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주고 그렇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것을 안 들어주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가?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랑은 나한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랑을 나한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려면요 혼자 살면 돼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왜?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자매회 때 배웠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성령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연합시키시는 그래서 이 세 분이서 사랑을 주고 받으시는 거죠.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내가 충족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걸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했는데 맨 그것만 보려고 그래.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받기만 할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주님? 사랑은 주님께도 드려야죠. 그래야 사랑이죠. 서로 같이 주고받는 사랑. 그래서 사랑을 관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시가 아니다. 사랑은 명령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좋아. 오래 참아보셨습니까? 오래 참아보셨으면 이건 시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명령이냐?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이고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플라토닉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만 사랑하는.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것을 계획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플라토닉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전 생애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게 더 사랑일까요? 말로만 하는 사랑. 위선이죠.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밥도 안 사주고 결혼 반지도 안 사주고 결혼식 날짜도 안 잡습니다. 신부가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왜 근데 밥도 안 사줘? 영화도 안 보여주고 결혼을 언제 할 거예요? 내 마음 몰라? 내가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오늘 여러분 느끼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방만 나가면 언제 그랬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죠. 우리 언제까지 숨바꼭질 사랑하실 겁니까? 주님 저 잡아보세요. 저 어디 있죠? 여기. 우리 그런 사랑 이제 그만합시다. 언젠가부터 제가 그만합시다가 습관이 됐는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사랑은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주로 사랑했던 게 뭐죠? 돈입니다. 돈 사랑했죠. 돈. 돈 너무 사랑하면 돕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근검절약하고 검소한지 아세요? 저 이렇게 벌은 월급들 통장에 차곡차곡 제가 이 이자 다 비교해가지고 잘 이렇게 저축합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사치하지 않냐고, 제가 얼마나 검소하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착실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도 없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고, 그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장에 돈을 저축한다고요? 물론 어느 정도 저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데 내가 근검절약하고 검소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랑입니까? 돈 사랑하는 거죠.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죽기까지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구속되고 자유해집니다. 제가 썼지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은 매이는 겁니다. 사랑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길, 복음을 들을 때는 좋아.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반응해야 할 때는 싫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영원히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영원한 세월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매이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죠?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자꾸 신랑 신부 얘기 나오는데, 결혼했는데 신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나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당신에게 구속돼서 나 죽겠어. 내가 이제 집에 안 들어와도, 내가 이제 밥 안 하고, 내가 이제 자녀 안 키워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그게 부부입니까? 그 부부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우리는 매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시가 아니고 좋은 감정도 아니고 날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오래 참지 않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인내하지 않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귀찮으니까, 참기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안 참는 겁니다. 부부간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근데 귀찮아. 왜 이래? 자녀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성장기에 있으니까 부족한 거죠. 어떻게 자녀가 내 기준에 맞춥니까? 근데 못 참습니다. 진짜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리얼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두자를 만났는데 도대체 내가 저 구두자를 밥을 언제까지 사줘야 돼? 연약한 성도가 좀 기다려야 하잖아요. 왜 내가 진짜 오늘 진짜 내가 참았지, 진짜 내가 다음엔 내가 꼭 해줘야지, 이 말을 내가 이를 바득바득 걸고. 우리는 스케일을 가지고 봐야 돼. 우리 자매회 때 공부할 때 스케일,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는 그 휴거 때, 또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 전체의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그 스케일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나무 하나 보고 숲을 전체 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막 이렇게 참고 이런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죄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목조목 답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하며 이렇게 해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친절할 수 없겠죠. 나한테 친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도하기,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인 그 책자에 보게 되면 이 온유는 섬김이라는 작업복을 입고 언제든지 대기하면서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 준비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얼마나 가사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왜?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자기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냐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알아? 나 집에 와서 애들하고 또 놀아줘야 돼. 나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사랑 아니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집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애들 보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니까 맨날 싸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육아휴직 내가지고 집에서 살림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자녀. 우리는 어린이날이니까 애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애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애들을 무슨 이렇게 부리는, 이게 내 밑에 있으니까 쉽게 막 화풀이 오고 애들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애들도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성이한테, 야, 넌 네가 돈을 벌어봤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러면 걔도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빠, 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있어야지. 또 끝나고 나면 피아노 학원 가야죠. 영어 배워야죠. 저 힘들어요, 아버지. 그런 것도 생각해 줄 줄 알아야죠. 그래서 토닥해 주고 이해해 주면서, 때로 아빠, 저 오늘 피아노 학원 좀 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놈의 자식이. 피아노하고 돈이 얼만데 하루를 빠져?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쯤 쉬고 싶겠냐. 근데 뭐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야지.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 쉬었다 하면 그 얼마나,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쉬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말씀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 애찬 때요, 정말 절정이에요. 절정. 애찬을 막 더운데 여름에 에어컨 틀어봐야 송풍 나와. 거기서 그냥 음식을 수도 없이 해내고 나서 할 때도 웃고, 하고 나서도 웃으면서 나와. 이건 온유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나요? 온유는 그냥 자생적으로 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이 유대인들이 온유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요, 엄청난 훈련 가운데에서 자기 절제와 이런 친절이 나오는 그걸 온유라고 해요. 사랑은 뭐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좀 사랑 좀 해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물론 남편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수동적으로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겠죠.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저번에 어떤 형제님이 수요 찬양간 집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기뻐하는 거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전 세계의 모든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수혈을 받으러 갔는데 그만 에이즈 감염된 그 피를 수혈을 하게 되고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1위의 그 테니스 선수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에이즈라뇨.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왔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테니스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 세계에서 테니스를 1등 했을 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런 에이즈에 걸렸을 때에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시기하지 않겠죠.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욕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모함이라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모함.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에 정말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과 다른 지체가 세워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욕입니다. 선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우린 청직이잖아요. 주님이 다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내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환경도 다 모든 거 주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준 것도 아니고 맡겨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게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풍쟁이다, 자랑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저희 센터에도 자랑하시는 분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 정말 피하고 싶어요. 1시간 내동 자랑하시는데 비유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호남 장로 모임에 가서 저희 교회 청소년 사역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유영재님께서는 그냥 그 사진만 좀 띄워주고 설명해 주면 되지 뭐 쉽네, 천하 쉽네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안 그래요.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밴드에 무슨 사진이 이렇게 많은지 그거 추리는데도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의 자매가 또 거기서 또 추렸어. 그리고 제가 또 추렸어요. 그리고 그 다 멘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준비만 하면 됩니까? 그 형제님들 앞에서 어떻게 그 20분 만에 다 소화하려면 그 멘트 그냥 버벅거리다가는 시간 다 가요. 큰일 나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날 아침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차 안에서도 읽어봤어요. 형제님 쉽다고 하시는데 물론 형제님의 수준에서는 쉬우시겠죠. 또 저희들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자매회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고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었고 또 목요일 호남 장로님도 발표해야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설교하기 전에 기초편 인도를 했고 연보기도 준비하고 예배 감사 준비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가 이랬습니다. 어제 눈코뜰 속에서 바빴습니다.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전 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하기 싫었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 일이.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자랑하려고? 주님 일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면 몰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일은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웃으면서 질문도 하시고 굉장히 화통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또 서로 겸손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셨던 형제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굽히셔서 배우려고 하시고 정말로 진지한 태도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요, 감동이 물밀듯이 올라왔어요.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지역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게 정말로 기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시간이 다 가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반절도 못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가 먹은 사람이고 고집만 있는 사람이고 공주병입니다. 저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귀가 먹었어요. 안 들려요.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몰라.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말씀을 전해도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것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 저도 지금 설교 이제 바로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그 덕을 생각해서 예배도 간단하게. 저도 그래서 좀 줄였어요. 한 2줄로 이제 앞으로 더 박용웅 형제님을 능가하는 제가 그걸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링을 할 때에도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사사롭게 교회에서 유독 그 사람과만,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서로 이런 부분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 그리고 또 그 가정끼리만 친해. 그 가정의 얘기만 봐준다든지, 이건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행위입니다. 무례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사롭다는 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알고, 또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한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거친 말투로 대화한다든지, 웬만하면 존댓말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부분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부분, 이 유아적인 신앙은 자기만 바라보죠. 자기 생각만 하면,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족, 내 성격,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고자 계속 펄떡이는 맥박이다. 맥박이 어떻게 되죠? 뚝뚝뚝 뛰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냥 펄떡이는 맥박이래, 사랑이. 우리 그런 사랑을,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 급히 성내지 않으면, 이게 성내면요, 이 성내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성내는 건요, 파괴적인 행위예요.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화내니까 그냥 화 풀리고 괜찮죠. 가정과 공동체를 깨는 행위, 파괴적인 행위가 성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형제자매들 원한 가지신 분 없으시죠? 증오는 나를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랑의 진수입니다. 사랑에는, 기독교의 사랑에는 진리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뭐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실제로 또 살아야죠. 그래서 견뎌야 돼요. 살지 않으면 견딜 일이 없어. 실제로 살면서 견디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감동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로 고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 매여버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랑에 매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애의 모든 삶이 그 사랑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특히 이 교회 가운데에서 흘러가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우리 옹골 성촌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단지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고, 인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진데 이 교회 가운데에서 참 이러한 사랑을 더 행하고 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옹골 성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